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가지 복음서, 그 사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표적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이랑 표적이랑 사실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오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 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봄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런 기적을 맛봄으로써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14절쯤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깨닫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이 표적의 목적처럼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깨달은 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던 깨달음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모여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표현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큰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 역시 군중, 무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바라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15절에 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왕은 뭐예요? 세상적인 임금을 말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시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바라는 성령님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도 이들 가운데에 계셨다가 기적을 보여주셨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우리 안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해서 멈춰버리면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불리 먹었더라 하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곁을 떠나간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들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었던 것처럼 정말 신나고 즐겁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보여주셨느냐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기적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에서는 수많은 군중을 뭐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가르치셔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으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딱히 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주어야겠다.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느냐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요한복음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유월절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유월절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월절이 아니라 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랑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하는 그 식사 자리를 언제 했죠? 바로 유월절 식사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은 어떤 사람들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말 그대로 제자들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으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랑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이랑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최후에 여기에 꽂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유월절 식사를 함으로써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그때에 천사가 그 집을 건너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온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심으로써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식사와 마찬가지인 그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무리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하고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많은 걸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만홀히 행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그냥 대충 해도 돼. 나 그냥 주님 곁에만 있을래.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만약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시는 사람,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겸손함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죽음의 사자처럼 우리를 건너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유월절의 기적의 역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구원을 받았다. 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 떡을 사서 오겠느냐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빌립은 대답하죠. 6절은 빌립이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막 굴렸던 거죠. 사람들을 대충 딱 판단해 본 다음에 5천 명도 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빌립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순간적으로 딱 판단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었나요? 빌립은 잘못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맞는 대답일 수는 있겠죠. 계산해 보니까 계산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대강 환율로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환율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면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라고 주님 앞에 말했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빨리 사람들 집에 보내세요. 지금 주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죠.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이고 너무나도 빠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단한 계산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못된 계산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빠른 판단력과 그 빠른 계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능력이어도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빌립이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얼마 전에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내쫓임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삶을 통해 경험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빌립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장점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갇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으십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는 계산기를 우리는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계산기 아무리 돌려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건 안 되겠습니다만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어디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은 이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았지만 어디에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방법을 찾았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여기서 말하죠.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로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반드시 해결해 줄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어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과 같은 그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 5천 명이 넘는 1만 명과 같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실지언정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알아봐 줘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막 군대에도 전화 오고 회사에도 막 전화 온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 세대들이 부모님이실 때 제가 군대 갈 때는 적어도 그런 전화가 온다라는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부모님들은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군대에 전화하고 회사에 전화해서 내 아들 밥 잘 먹고 있습니까? 이런 걸 도대체 왜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다 해주고 싶으니까 더 챙겨주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까지 책임져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질 수도 없다라는 게 동일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면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을 텐데 칙필레라는 사람이 패스트푸드를 푸드 아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어요. 제가 검색을 전에 해봤을 때 미국에 한 5번째 안에 드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밖에 안 있으니까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밖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칙필레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데 그 기업의 경영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모든 매장을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날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쉬니까 돌아다니고 돈을 쓰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을 그 시점에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왜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드는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야, 쉬는 날 없이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해야 돈 벌 거 아니야.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어디 지금 기계 돌아가야 되는데 쉬냐? 빨리 일해라. 사람들 조를 짜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일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가는 인생,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지쳐 쓰러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질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 미래에도 내가 책임질 게 너무 많으니까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붙잡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는 우리를 가장 쉴 만한 곳으로, 가장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과연 아이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지점입니다. 안드레가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도시락을 뺏어다가 예수님께 바쳤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아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빌립이 역부족이라고 말할 때 안드레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 안드레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 아이가 꺼낸 도시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계산기가 잘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저 문제를 맞아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산기가 다 돌아갈 텐데 이 아이는 계산기를 돌린 게 아니죠.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행동을 안 해요. 우리 앞에 5천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한테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가지고 가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까먹겠죠. 왜냐? 5천 명이나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먹겠어요?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게 당연하니까. 모두에게 만족을 시키지도 못하는데 그냥 나 한 명 만족시키고 말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아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께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좀 쉬게 해라. 너네 좀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물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걸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얹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안수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대단하고 넘치는 것을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시겠냐고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5천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손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어 있는 손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손을 뻗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가 손을 뻗을 때에 뭐 이렇게 들고 우리가 손을 뻗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붙들고 있고 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빈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거 아니에요. 내 나의 삶에 비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비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음식. 바로 음식은 우리가 먹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영양가가 많으니까 음식을 먹고 남는 게 다 여기로 가게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먹을 만큼 사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더 컸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인병에 걸릴 일은 없었죠. 근데 이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안 먹고 나중에 쓰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경우를 봤을 때에도 만나를 감추어 두고 만나를 저장했었을 때 어떻게 됐죠? 그곳에서 곰팡이가 나고 썩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셨죠.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장신구를 준 것이 아니라 저장할 만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 먹으라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주셨지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각종의 순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서 남은 것을 걷어두어라, 걷어들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저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정리를 딱 하면서 과자를 먹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과자도 있고 맛있는 거 있고. 옛날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생존을 위해 먹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뭘 위해 먹죠? 맛을 위해 먹고 내 쾌락을 위해 먹어. 음식이지만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쓸 거 아니면 나중에 쓰겠습니다. 당장 쓸 거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뭐 저금하고 저장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음식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랑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냥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그냥 싸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먹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듣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냥 말씀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우린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숨겨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라면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는 만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피와 살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